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여기 제목을 그리스도 사역의 본질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목이 좀 딱딱한데요. 그리스도 사역의 본질. 그러니까 이 본질이라는 것은 이제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 꼭 있어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본질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러면은 자칫 엉뚱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언제든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본질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 사역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16절에 보니까 거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셨다,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거기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리고 따르는 많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병을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많은 이적들을 그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이런 일들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무리들은 당연히 어디에 주목을 했는가 하면 참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다 하는 것에 주목했고,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이 굉장히 많으시다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무리들이 주목하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 자기는 예수님을 칭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당신의 이 능력을 행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 이런 것들을 그렇게 나타내거나 하지 말라, 이렇게 그 무리들에 대해서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그저 이렇게 한 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셨습니다.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실 때에도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삼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이르지 말라, 이렇게 그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 말씀하셨고, 또 같은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두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소경을 고쳐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소경을 고쳐주셨고, 그렇지만 또 이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엄히 경계하셨다. 엄히 경계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 일에 대해서 알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러한 거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병들을 고치시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특징과 같이 예수님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나타내지 말라, 이런 사실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여러 차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마태는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 42장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태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이사야 42장에서 인용된 말씀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8절부터 여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7절부터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여기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서 이제 이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특별히 이렇게 자꾸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로 이사야 42장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성취다 하는 것을 이제 마태가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용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여기 왜 이렇게 이제 여러 구절로 이제 이렇게 인용돼서 마태가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제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오늘날 중요한가 하면 이 메시아, 과연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이시며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그 이적 가운데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메시아 사역의 과연 본질이 뭐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사역의 진정한 의미 또 본질,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는 교훈 받을 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메시아 사역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이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을 줄 터이니,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까? 그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맡기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이제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18절에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죠?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누구에게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습니다. 받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사역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를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물에서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 보였다. 예수님께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내가 성령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에게 내가 성령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된 말씀에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그때에 성경에 증거되기를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께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셨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마태는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밝히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 왔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은 맞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의 백성들을 옮기는 이 일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온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본질이 뭐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부족함,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더해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메시아가 보내주신 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 일의 본질은 뭐냐?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라. 그것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메시아가 오셨고, 이것이 메시아의 일이고,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만이 이 일, 구원의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그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의 뜻을 행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영생을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 요 절처럼 잘 외우는 게 있죠. 그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본질적인 사역이 뭐냐?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에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죠? 성도라면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얼마나 삶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 각자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뭐 10년, 또 어떤 분에게는 20년, 또 어떤 분들에게는 좀 젊은 분들에게는 뭐 30년, 40년, 또 50년, 이렇게 남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나머지 삶, 우리의 남겨진 삶은 무엇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 되는가? 과연 우리의 삶의 관심거리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어야 합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자라면,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도한 자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갖고 있는 과연 관심거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의 마음에 가장 관심거리로 자리 잡혀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장 많이 거기에 할애하고 있습니까? 과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에 관심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그런 심령이 모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 과연 내가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이라도, 내 인생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이것이 나의 과제고 나의 숙제이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이 기회는 안타깝게도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더 이상 인생이라는 기회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자리도 한 번 지나가면 끝나는 순간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기회가 나이가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습니다. 막말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오늘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운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기회를 이제 박탈하실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주어진 이 기회, 할 수 있을 때에,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대한 이 심정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며 사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으로 우리가 갖고 사는 이 우리의 복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속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의 본질은 영혼의 구원인데, 그런데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또한 이제 차별이 없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여러 번 생각하고 잘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특별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은 다 개와 같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저들에겐 구원이 없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늘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여기 중반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줄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부어 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도 보면, 여기 21절에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항전된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그 영역이 넓혀지는,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의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에게까지 구원을 알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나의 택한 이 종 메시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는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방에게까지 복음의 소식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 우리의 화평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들과 먼데 있는 이방들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누구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누구에게 나갑니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그 이루어진 모습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결국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백성들을 다 부르셔서, 교회로 부르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의 본질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함께 지어져가는 이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과연 무엇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우월감에 빠지는 것이다. 우월감.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에 어긋나는 행동이 무엇인가, 그것과 반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나는 너와 다르다, 너는 나는 너와 다르다 하는 구별, 물론 거룩한 구별이 있죠. 그러나 이 구별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자신이 어떤 자기 스스로의 우월감에 빠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너까지 거와는 다르다. 이런 겁니다. 너처럼 지짓고 너처럼 부족한 그런 저와는 나는 다르다. 나는 너와 비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하며 스스로 신앙적인 우월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것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가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정상적이고 또 선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자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적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라고 할 때의 그 나은 것이 만약에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나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그 어떤 상대보다 더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더 나은 게 있어서 아닙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지적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내가 경멸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내가 어떤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의롭게 산 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개차반으로 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동일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과연 내가 이렇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거에서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목사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래도 나름대로 품위를 유지하고 또 살 수 있는 것, 온유하다는 소리를 듣고 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깨끗한 면이 있어서, 남들보다 더 특별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은혜의 장소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섭리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구원은 그 본질이 혈이 없는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 영혼을 구원하실 때에 어떤 차별을 두시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초청이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나의 의로움을 믿지 마시고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첫 번째로 뭘 살펴봤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첫 번째로 뭘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죠? 구원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다. 그죠? 영혼 구원이다. 그 본질을 언제나 잊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예수님 사역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 사역의 본질은 낮아지고 섬기는 겁니다. 뭐라고요? 낮아지고 섬기는 거.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여기 19절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요, 뭐가 잘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성격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잘 나타납니다. 메시아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그 사역을 행하시는가 하면,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예언된 말씀에 의하면 그는 힘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힘으로 압제하고 정복해서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과시하는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는 온유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또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이것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을 배척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또 유대인들이 볼 때에 마음에 들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무지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마음에 안 드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떤 메시아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위해서 대적들을 심판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이루어줄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저 세상에 저런 이방인들과는 자신들이 남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줄 메시아.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옳았어 이렇게 편들어주는 그런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뭘 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 사랑은 뭘 해야 된다고요? 이웃 사랑과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까지를 정해서 이웃으로 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사랑해야 된다고요? 원수까지. 그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예수, 도무지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는가? 어떻게 저 이방인들과 우리를 같이 취급하는가? 저 죄인들과 저 창녀, 저 세리, 저 이방인, 저들과 어떻게 우리를 같이 취급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못마땅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뭐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척을 받으셨는가? 그의 사역의 본질이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 능력이 아니고 뭐냐면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힘으로 누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 이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다 마음에 참된 신앙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예수의 온유와 겸손을 항상 배워야 합니다. 항상 이것 위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뭐 이렇게까지 이런 분은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쌓아나오면 안 됩니다. 성도는 쌓아나오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격적으로 좀 불같은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성도는 쌓아나오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왜 사나워지는가?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크면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사나운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사납습니다. 사람들을 아주 쥐잡듯이 하고 입을 뻥끗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면박을 주고 두말없게 그렇게 말을 딱 잘라버리는지, 그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얼마나 또 말을 잘하고 얼마나 또 맞는 말을 잘하는지 그 앞에 서면은 할 말을 있습니다. 뭐 대꾸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냥 그 앞에 서면 철천지 그냥 죄인이 돼버립니다. 죄인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왜 이렇게 사나워지는가?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뭔지를 항상 놓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나가야 되며,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에 있어서 그의 온순함과 겸손함으로 언제나 낮아지시고 언제나 섬기는 일로 나가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 본질을 이해하고 안다면 신앙을 가지고 결코 사나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못되게 굴 수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도대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 같은, 그죠? 언제나 이거를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그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를 보시는 것은 아주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보시는 것은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가 죄로 느끼는 것, 우리가 죄를 판별하고 보는 것보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죄를 정확하게 아시며 죄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돋보기로 본다면, 돋보기로 봐도 잘 보이죠, 그죠? 돋보기로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뭐로 보시는 분일까요? 그보다 더 잘 보이는 게 뭐 있습니까? 자세하게 현미경, 그죠? 우리의 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깊게, 더 자세하게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다 아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격렬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시겠습니까? 그런 예수님,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못된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격렬하지 않으십니다. 격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높이 섬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말할 수 없는 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이 섬김,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섬김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경멸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참으로 이상한 일이 우리 안에서는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늘 우리는 이 핑계를 댑니다. 우리는 늘 이 핑계를 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서나 그러는 거지, 어떻게 세상에 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가? 우리는 늘 그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이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인지를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육신이 연약해서를 입에 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늘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예, 물론 육신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연약하다는 것은 집어치고 늘 그 말씀을 따라 전진하고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넘어지면, 실패하고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는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오늘 이 본문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메시아는 그래서 이런 분이라고 또 설명합니다. 20절에 한번 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메시아 되신 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상한 갈대는 꺾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면 그죠? 보면 상한 갈대는 그거 둘 필요가 없습니다. 상한 갈대는 꺾어버려야 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그냥 두면 그것은 곧 꺼져버릴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는 우리의 인간의 죄인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됨이 어떤가, 인간의 모습이 죄로 인하여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상한 갈대와 같이 되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의 그리스도는 결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메시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메시아 사역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역의 본질은 뭐냐? 죄인을 살리는 겁니다. 의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러 오셨고 죄인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상한 갈대였습니다. 그렇죠? 여기 상한 갈대 아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아니었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문제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곧 내가 예수다고 그런 말씀을 할 뿐입니다. 여기 상한 갈대 아닌 분이 있습니까? 아니었던 분이 있습니까? 여기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었던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아주셨습니다. 그죠?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회개할 기회를 끝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까도 우리 초반에 말했지만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있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그거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거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본질입니다. 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차별하지도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오늘날까지 참아주시고 지금도 참아주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우리가 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남은 인생의 기간 동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죠? 나를 차별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죠? 얼마나 나를 차별하지 않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끝까지 참아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늘도 참아주시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끝내 하나님의 구원을 나에게 이루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나에게 역사하신 이 예수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이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전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